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장 관찰을 했습니다. 저번 주가 아니라 금요일날 월요일날 제가 이거 자꾸 헷갈리는 이유는 전두엽에 이상 신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1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으므로 그렇다는 것이고 12장에서 23절까지는 죽을 몸이 죽을 몸에 죄가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제부터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므로를 이제 제목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에서의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드려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알고 믿음으로 자신을 죽었다고 여겨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 드려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죄에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죄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하고는 우리 상관이 없는 거죠. 죄는 사망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망의 왕노로 탈 때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 하겠지만 우리는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살겠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영원히 사는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은 죽겠죠. 육신은 쇠퇴해서 죽겠지만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심 걱정 고민 없는 나라, 아픔도 슬픔도 없는 나라, 그 빚도 필요 없는 나라,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맨 마지막 챕터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하나님의 해결책, 십자가의 은혜가 전부, 그것으로 완전함, 다른 것이 없다. 제가 이걸 좀 강력하게 썼습니다. 강력하게 쓴 이유는 이 구원을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저 자신도 구원받아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도 그 세상에 그 돌짝 또 그 괴롭히는 것들 또 가시덤불 막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면은 바로 사망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저 자신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외우고 다닙니다. 뭐라고 외우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완벽한 거야. 제가 주로 걸을 때 그런 얘기를 그런 저를 세뇌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세뇌가 되지 않으면은 아주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처럼 살아요. 금방 세상이 끝날 것처럼, 금방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죽을 것처럼, 금방 이 괴로움 때문에 엎어져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것으로 완전함, 다른 것이 없음, 십자가의 은혜가 전부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해결책을 로 내놓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 살아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을 이 죄에 잡혀서 이 구원의 확신의 그 흐리멍텅함 때문에 알고는 있어요. 인식하고는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내 삶의 실제 삶의 그 원동력이나 힘이 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지금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참 많이 되뇌입니다. 지금 마음이 믿음이 시원찮아질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복음은 완벽한 거야. 네가 받은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었어. 근데 뭐 때문에 지금 슬퍼하는 거야?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뭐 때문에 아파? 이러면서 저를 그 최성자 정신 차려 하면서 하루에도 정말 12번씩 그 구원의 완벽함을 되뇌이곤 합니다. 이게 저희들의 그 성정이에요. 가지고 있는 성정. 로마서 5장과 6, 7장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5장에서는 무슨 구원이 얘기하고 6, 7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 맞습니다. 6절에서 8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치르심. 이것이 완벽합니다. 대속이 완벽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게 어석비석, 이게 그 전라도 비속어 사투리예요. 근데 이 말을 그 표준어라고 하더라고요. 어석비석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이거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칭의, 오늘 완벽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예수님한테는 완벽이란 말을 써도 하나님한테는 완벽이란 말을 써도 절대 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 다음에 칭의는 9절에서 18절 9절과 18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입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입니다. 이 안경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라고 친다면 이 안경,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거룩한 안경을 딱 끼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확신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속아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완벽한 구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만족을 얻으셨대요. 저는 요즘 하나님이 만족을 얻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다니는데요. 하나님이 만족을 얻으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묵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말하자면 커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하고 소소한 잘못들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전가. 5장 16절에서 이
의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게로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의의 전가, 예수님으로부터 옮겨졌어. 의가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던 거죠. 17절 믿음으로 아담에게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아담에게서 나와서 완벽하게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덮어주심을 입은 존재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덮어주심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 특별한 행사나 그 특별한 모습, 특별한 그 저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6장 7장 성령의 영역 안에서 온전한 해방. 영역이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성령 안에서 자유하다는 거죠. 여기 그냥 그렇게 쓸 걸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써버릴 걸 그랬어요. 성령의 영역 안에서 온전한 해방이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한 해방을 얻을 수 있어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온전한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죄에서 자유. 죄에서의 온전한 해방. 연합. 어떻게 연합했는가 봅시다. 6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연합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기가 그리 쉽나요? 불교에서도 그 말을 하죠. 나는 없어지고 내 욕심도 사라지고 내 욕망도 사라지고 내 어떤 나의 존재를 내 존재 가치를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불교의 그 주장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없어져요? 없어질 수 있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구나. 내 육신의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그런 죽었구나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최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6장 6절.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죄의 능력을 파괴하십니다. 사단은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내 아버지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했을 때 사단은 야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장사되셨다가 살아나셨을 때 저들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으시고 죄의 능력을 파하신 이 일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자, 성화 6장 13절 23절 하나님께서 나를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옮겨 의롭다 하셨으므로 다시 산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 속에 있습니다. 그 성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각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앞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서 살 그 밝은 날, 영원한 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다듬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천국 백성으로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옛날에 저를 봤던 사람들은 지금 저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발 조금이라도 좀 달라져서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옛날과 똑같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옛날보다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평온해지셨습니다. 막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서 뭐 얻어먹을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사람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삽니다. 예. 의의 성화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의의 부여. 자, 의의 부여. 의는 어떻게 부여되는 것인가? 7장 6절. 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섬기게 합니다. 의문을 죽은 것 율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육신과 율법의 영역에서 나와 성령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7장 6절을 넣으려고 이렇게 7장까지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 자유는 완벽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제가 적용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한 것.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누릴 진정한 영광과 지위는 무엇인가? 나의 구원이 불변인 것을 믿는가? 예. 아멘이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도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또 공부한 것을 기억해 둘 것을 적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5장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뒤엎어 회복하고 만회할 만큼 크다는 뜻이지만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언제든 용서해주는 자 판기 같은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주는 자판기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5장 20절의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를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죄가 들어와서 죄 짓는 것 때문에 이것을 용서받고 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고 다시 계속 똑같은 일을 쳇게 돌듯이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뒤엎어서 회복하고 만회할 만큼 크다는 뜻이지만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언제든 용서해주는 자판기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아냥거릴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실컷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주일날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데 그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까지가 죄입니다. 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만만히 보고 그것을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란 우리의 죄를 지우는 지우개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과거가 누적되어 생긴 결과도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기어코 인류 창조시의 목적을 달성하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창조자로서의 책임과 능력과 그분의 주권에 의한 작정으로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 다른 뜻이 있으세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뭘 하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고 충만하여 번성케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복을 주는 것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봇처럼 아니면 노예처럼 어디서든지 꾸벅꾸벅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꾸벅꾸벅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찬송 잘 부르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음치와 박치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아주 고통스러워요. 막 기침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래도 부릅니다. 왜? 좋아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태어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찬송하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예.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겠네. 막 이런 것들이 사망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두 번째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우는 지우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딱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싹 지우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기어코 인류 창조시의 목적을 달성하시고야 마시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복주고 충만하여 번성케 하자. 그리고 세상을 모든 생물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했던 그 인류에게 주신 복, 그 복을 회복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망쳐버렸잖아요. 그런 아담이 망쳐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그 망쳐버린 것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건데, 계시록에 나오는 거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창조시보다 창조 때에 하늘이 없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없다고. 그렇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 전체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어코 인류 창조시의 목적을 달성하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창조자로서의 책임과 능력과 그분의 주권에 의한 작정으로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에 의해서 인간은 그 일하심에도 끼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못 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인간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해서 우리에게 전도를 맡기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정말 말하자면 황공무지로소이다입니다. 예,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게 우리를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게 여기셨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받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보시는 이 영광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크죠. 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 번째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한 인간의 죄성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전제를 먼저 사용하려 하는 시도를 하지만, 예, 내가 이거 죄 짓는 건데 하면서 할 때도 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한 인간의 죄성은 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전제를 먼저 사용하려 하는 시도를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만월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만월히 여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월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만월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그 광대하시고 탁월하신 인류를 향한 사랑에 대하여 오해한 까닭이라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께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이 날 인류의 자리에 찾아 들어오셔서 인류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인류와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날 걸 알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감당하실 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그 사망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죄가 없으셨어요. 그 죄를 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그것을 감당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는 게 쉬웠겠느냐고요. 그리고 그분은 죄를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죄를 지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죽으셔야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것이지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류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새 생명의 자리라는 지위와 명예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새 생명의 자리라는 지위와 명예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위와 명예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인류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새 생명의 자리라는 지위와 명예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이다. 중요하니까 또 한 번 썼나 봐요.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들은 죄와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종족,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된 것을 명예인 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새 종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새 종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인생,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상관없습니다. 예.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된 것을 명예인 줄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종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현재 이제 5번째입니다. 이 은혜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불변한 것이기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데도 인류는 이 고귀한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일의 염려를 끌어다가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미련한 빛을 바라기를 즐겨합니다. 내일 것을 끌어다가 쓰면서도 또 염려를 합니다. 예,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무슨 회의론자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봅니다만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가서 그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도피한 거예요. 도피해서 가서 있는데 자유를 얻은 자도 있고 자유를 못 얻은 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도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인류는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못 누리고 있죠. 여전히 내일의 염려를 끌어다가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미련한 빛을 발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인류의 이해를 바라거나 인류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를 확인해야 하는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르게, 다른 종교의 신들은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물건을 바치며 인간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자기 몸을 희생해서 몇 십리 몇 백리 되는 길을 삼보 일배 하면서 가는 종교도 있잖아요. 예. 무릎 다 나갑니다. 예. 그 고통을 감행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비유하면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인류의 이해를 바라거나 인류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를 확인하는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르게 이미 완벽하게 완결되어진 일이어서 이미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이루신 일이잖아요. 예. 물을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완전 무결한 구원의 은혜인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쉬운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쉬운 것인데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제 동생에게 이 방송을 좀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듣습니다. 말을.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 동생이 예수를 믿기를. 제 동생과 동생들이 둘이 믿다가 안 믿다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율법은 우리를 정죄함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함으로 움츠러들게 하고 죄는 우리를 옥죄어서 길을 못 펴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는 우리를 옥죄어서 길을 못 펴게 합니다. 죄 짓고 나면 길 못 피잖아요. 예. 지금 6장에서 그 죄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며 그 죄로 인하여 받은 구원이 없어지고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옛날 나로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한 그 고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며 그 죄로 인하여 받은 구원이 없어지고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한번 죄를 짓고 잘못하면 너는 틀렸어, 시쳇말로 나가리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들어내는 것이 근심과 염려와 원망과 죄의 원인밖에 없는, 늘 하나님인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드는 어리석음 때문에 늘 우리는 뭐해요? 만들어내는 게 뭐가 있어요? 근심, 염려, 원망, 죄의 원인밖에 없는, 늘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드는 어리석음 때문에 수치를 달고 사는 인류에게, 우리는 참 그렇게 해서 이 수치를 얻는 데가 정말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피부로 느껴요. 저번에도 누구 얘기를 하다가 다른 교회 그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마구 몰아붙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저지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이단은 아닌데, 이단은 아닌데 조금 게으르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분이 죄 지은 것 같고 우리가 왜 죄를 짓냐. 죄 짓지 맙시다. 그만 얘기합시다. 그리고 좋은 얘기는 해도 나쁜 얘기는 하지 맙시다. 내가 그러고 막았는데요. 싸늘한 눈초리를 하나 받았습니다. 째려보는데 자기 말을 막았다고 그래서 째려보는데 그 마음이 수그러들기를 기도를 2주째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걸 막는 것은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막는 것도 제가 방법이 틀렸겠죠. 그랬으니까 저를 그렇게 째려봤겠죠. 근데 막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갖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 생각, 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근심과 염려와 원망과 죄의 원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늘 이걸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입을 제가 왜 막았을까요? 그냥 있었으면,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있었으면 계속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아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직도 그 사람의 눈초리는 좀 쌀쌀 맞습니다. 주여입니다. 늘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드는 어리석음 때문에 수치를 달고 사는 인류에게, 이번 그 일도 수치죠. 제가 하나님 죄의 결과밖에 남아있지 않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옛날 죄인이었던 대로 돌아가게는 안 만드신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밖에 남아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는데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장을 공부하고 죄의 결과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제가 공부한 것을 7번째 또 이제 공부한 것을 7번째로 기억해 둘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우리는 진짜로 자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우리를 다시 어느 때로 돌아가게 만들 수 없냐면, 과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가져가신 것이 믿어집니다 고백한 그 이후에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7번째, 우리가 과거를 사모해서, 이 사모라는 말에 제가 물음표를 써놨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죄에 매여 있던 시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해서 버티고 때를 쓰고 되돌아가겠다고 울며 막무가내일 때도, 주저앉아 갈 수 없다고 자포자기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더라도 사랑이 많고 궁혈 많고 인자가 많고 자비가 많고 오래 참아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달래시며 묵묵히 우리의 일평생에 단 하루도 대강 넘어가시지 않고, 하나님은 가실 길을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과거를 사모해서 버티고 나는 죄인이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때를 쓰고 앉아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달래시며 우리의 일평생에 단 하루도 대강 넘기시지 않고, 난 이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단 하루도 대강 넘기시지 않고, 하나님은 가실 길을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과 길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다시를 여러 번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못남, 우리의 무식, 그런 건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그 죄를 사모해서, 과거의 죄를 사모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겠다가 버텨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시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가겠다가 버티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일상과 일생 중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많이 불행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셨군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소소한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나 어린아이에서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의 여정에서 실패하고 잘못해버린 상황까지도 끌어안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패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잘못, 우리의 잘못된 의도, 야곱처럼 자기 꾀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그 얄팍한 의도,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제 과거의 죄로 얼룩진 나와 현재의 죄성을 가진 나를 알았다면 미래에 내가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자로서 천국 백성된 자의 명예를 수호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과거의 죄로 얼룩진 나와 현재의 죄성을 가진 나를 알았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예. 과거의 죄에 얼룩진 내 모습은 너무나 기억에 총총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땐 저를 괴롭혀요. 그러나 그 정죄감이 나를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현재의 죄성, 지금도 가지고 있는 죄성, 죄를 짓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서 계속 되뇌이고 다닙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한 자야. 나를 이 죄가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나를 어찌하지 못할 거야. 이것은 죄야.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돌아섭니다. 예. 미래의 내가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어디로 갈 것이며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시편 119편 68편 앞쪽에 있는 말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시면 선하신 주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일이 뭡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 어떻게 되는 일? 영화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장래일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미래에 내가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어디로 갈 것이며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천국, 근심, 고통, 아픔, 슬픔이 없는 나라, 빛이 없어도 되는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자로서, 그 나라에 갈 것을 아는 자로서 천국 백성된 자의 명예를 수호해야 함을 반드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 백성된 자의 명예를 수호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깊이 심령에 뿌리 내려서 인식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6장 해석 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되뇌어서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